시편 29편 1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시편 29편은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시편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하면 어떤 내용들이 주로 많이 나오냐면 여호와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간구합니다. 기도하고 여쭤보고 물어보는 내용이 시편에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보신 이 시편 29편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편에는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고난 속에서 저를 돌봐주세요. 그런 이 부르짖음과 외침이 시편 안에 많아요. 탄식과 간구의 시편이라는 내용이 많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9편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이거 응답 주세요 이런 내용보다 다른 것들을 더 말하고 싶은 성경이라는 걸 먼저 아셔야 되고, 오늘 이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소리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 잠깐 보시면 자 3절부터 보세요. 여호와의 소리가 4절, 여호와의 소리가 5절, 여호와의 소리가 7절, 여호와의 소리가 8절, 여호와의 소리가 9절, 여호와의 소리가. 이게 히브리어는 콜 야훼라는 말이 계속 쓰이는데요. 자, 여기 본문에 여호와의 소리라는 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마이크로 하는 이런 사운드 있죠. 이런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 안에서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소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현현,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위대함, 전능하심을 표현할 때 그 하나님의 소리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소리가 등장하고 있는 표현, 이 하나님의 소리와 이게 뭐가 같이 묶여 있어요. 근데 그 묶여 있는 대상을 보면 이 하나님의 소리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가 나오거든요. 자, 몇 절을 먼저 보시냐면 5절을 보세요, 여러분. 5절을 보시면 자, 여호와의 소리가 있는데 백향목을 꺾어요. 자, 요거 하나 먼저 기억하세요. 6절 보세요. 쭉 가다가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해요. 이것도 여호와의 소리 5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 8절 보세요. 7절도 나오는데 8절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시켜요. 9절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해요. 자, 뭐가 보이세요, 여러분?
지금 여호와의 소리가 나왔는데 지금 여호와의 하나님의 능력, 권능,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할 때 그 옆에 뭐가 나왔냐면 자, 백향목이 나오고요. 그 다음 광야가 나오고 그 다음 암사슴이 나왔어요. 다른 거 많은데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만 추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와의 소리 옆에 붙어있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시면 뭐가 보이셔야 되냐면 자, 백향목은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죠. 백향목은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나무예요. 백향목은 3,000년을 살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지을 때 다 백향목으로 지었다고요. 그리고 백향목은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는 꺾지를 못해요. 안 꺾이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백향목은 썩지도 않는 나무예요. 곰팡이나 벌레도 먹지 않는 나무가 백향목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하늘을 향해서 여러분 전 지구상에 하늘 가장 가까이 닿을 수 있는 나무가 백향목이래요. 그렇게 높이 자라는 나무가 백향목이에요. 그러니 사람의 힘으로는 그 백향목 끝에도 도달할 수 없고 백향목을 꺾을 수도 없어요. 그게 여호와의 소리와 백향목이 붙어 있어요. 두 번째, 백향목의 소리와 뭐가 붙어 있냐면 광야를 진동한대요. 흔히 하는 말로 여러분들이 어떤 영어 성경 얼스퀘이크라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 땅은 인생이 못 흔들죠. 그 다음 여기 본문에 9절에 암사슴을 낙태한다고 하는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낙태라는 말은 제가 볼 때 가장 시편의 오역 중에 잘못 번역한 부분이 이 낙태예요. 이 낙태는 여러분 낙태는 뭐예요? 아기가 출산하다가 이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잘못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 뜻은 뭐냐면 조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소리에 놀란 암사슴이 새끼를 예를 들면 내일 낳아야 되는데 오늘 일찍 낳는 걸 뜻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암사슴이 새끼를 낳는 것도 사람이 인생이 주관할 수 없는 걸 말해요. 지금 여러분 시편 29편에 3절부터 지금까지 본 그 9절까지의 내용이 한 덩어리로 묶여 있어요. 그 덩어리가 뭐냐면 여호와의 소리와 인생이 못하는 꺾지 못하는 백향목, 광야, 암사슴을 낙태하는 거, 이 모든 게 조산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여러분 시편 29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라는 말이 없는 대신 시편 29편은 어떤 시편이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뭐를 하시는 분인지를 알려주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시편 29편을 기록하면서 다윗의 기도나 간구는 없어요. 근데 다윗이 고백하는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라는 분은 이런 분이라는 걸 서술, 기술, 시로 기록해 놓은 게 시편 29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분은 다윗이 지금 이 시편 3절부터 9절 안에 하나를 고백하는데 불가능한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소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못하는 거죠. 백향목 어떻게 꺾겠어요, 여러분? 땅을 어떻게 인생이 진동시키겠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3절부터 9절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능력이 인생은 못하는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걸 말해요. 그런데 자,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일들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성경이 앞절과 뒷절에 똑같은 내용을 기록해 놨어요. 자, 1절을 먼저 보시면 여러분 여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히브리어 성경에는 너희 하나님의 아들들아 라고 나와요. 그 권능이 있다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렇게 말하고요. 11절 29편 맨 마지막 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라고 나오죠. 보이셨어요? 1절에도 권능 있는 자들아, 맨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백성에게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은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맨 앞과 뒤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론하고 그 중간에 하나님의 소리를 통해서 인생이 못하는 일들인 백향목을 꺾는 일들, 광야가 움직이는 일들, 사슴이 잉태하는 모든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소리가 누구한테 주어지냐면 자기 백성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이라는 분은 이렇게 불가능한 일들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불가능한 일들, 어려운 일들, 할 수 없는 일들을 누가 그런 혜택과 도움을 얻냐면 자기 백성만, 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11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소리와 능력 속에서 일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걸 누가 누릴 수 있냐면 저와 여러분만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우리가 들을 때는 매우 간단해 보이고 목사님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만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건요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말해요. 여러분들 삶에 내가 복을 누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소리를 통해서 불가능한 일을 행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또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기 보니까 뭐 이런저런 사람 불가능한 일도 많이 일어나던데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아세요? 그런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도 예수 믿지 않으면 끝은 지옥이고 우리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현실 속에 살면서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있지만 끝이 다르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삶의 불가능한 일들 속에 일하세요.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평생 재산을 모으거든요. 열심히 뭔가를 열심히 모으고 뭔가 노력해요. 그거 다 누구 때문에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식들 때문에요. 여러분 가족들 때문에, 내 식구 때문에, 내 백성 때문에 그거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하나 여기 딱 기록하거든요. 몇 절 보시냐면 10절을 보시겠어요? 저는 다윗이라는 사람의 신앙의 깊이가 여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11절에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셨다라는 말을 해요. 자, 여러분 지금요 다윗은 하나님의 소리를 말하고 백향목도 꺾고 광야도 진동하고 사슴도 출산하게 하는 일을,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누가 누리고 사냐면 자기 백성에게. 자,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복을 주신다라고 말을 하고 다윗이 뭐를 끌어오냐면 홍수 때 이야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 시편을 기록할 때와 홍수 사건은요 너무도 먼 옛날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다윗은 지금 무슨 고백을 하고 있냐면 홍수 때 좌정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홍수 때 여러분 다 죽었잖아요. 누가 살았어요? 자기 백성만. 하나님 백성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다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은 지금 뭐를 보고 있냐면 홍수라는 건 여러분 모두 다 죽는 상황인 거예요. 다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다 불가능한 상황인 건데 하나님이 홍수 때 좌정하셔서 자기 백성을 살려주셨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면 다윗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오늘 시편 29편에 기록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어쩌면 오늘을 살면서 다 홍수에서 살다 오신 거 아세요? 저는 오늘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모두는 다 홍수가 가득한 곳에서 살다 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전부 다 우리가 보면 저 직멸할 것들, 저 무너질 것들, 망할 것들,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들, 예수 안 믿고 다 지옥 백성이, 이게 우리 보이죠. 그게 다 홍수 바닥이거든요. 그 물이 가득 찬 출렁출렁하는 그 바닷속에, 물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이 왕으로 거기에 좌정하셔서 누구만 살려주냐면 자기 백성만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시편 29편은요, 시편 29편은 매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삶의 상황과 처소는 매일같이 홍수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매일같이 마른 땅을 걷고 계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우리 인생은 다 마른 땅보다는 홍수가 더 많아요. 죽을 일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죽어지는 것들, 죽을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내 삶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어때요? 다윗은 거기에 왕으로 하나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여러분, 내가 못하는 불가능한 일들, 백향목도 못 걷고 땅도 진동도 못 시키고 사슴도 출생도 못 시켜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돌봐주세요. 언제처럼? 홍수 때 다 죽어 없어져도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다윗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어쩌면 홍수는 잘 보거든요. 제가 보면. 근데 뭐를 못 보는지 아세요? 왕으로 자정하신 하나님은 잘 안 보입니다. 목사님은 잘 보이시나 봐요. 안 보여요, 저도.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자꾸 홍수만 보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 홍수 위에 좌정하신 왕 대신 하나님이 보였으니 그 믿음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인생은 항상 눈앞에 보이는 불행한 일들, 아픈 일들, 죽을 것 같은 일들만 더 잘 보이기 마련인데, 다윗은 홍수 때 좌정하신 왕 대신 모든 걸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을 자신의 믿음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런 홍수도 있고 이렇게 꺾지 못할 백향목도 있고 이렇게 내 힘으로는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여러 상황들이 있을 때 여러분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흔히 하는 말, 내 손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가지고 내 힘으로 계속 하려고 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건 끝까지 내 힘으로 안 돼요. 그건 뭔지 아세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여호와의 능력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가르쳐준 되게 큰 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을 살면서 다 홍수 바닥이거든요. 다 죽을 것처럼 보이거든요. 안 될 것만 보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게 있어요. 너 못해. 거기서 네가 아무리 왕으로 홍수를 지배하려고 해도 너는 못해.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빨리 깨닫고 빨리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왕되심을 훨씬 빨리 누리게 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에 어떤 홍수가 많이 보이시나요? 그때 백향목도 꺾고 땅도 진동하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왕이 되신 하나님을 더 바라보십시오. 저도 알아요. 여러분 눈에 물이 더 많이 보인다는 거. 그치만 내가 타고 있는 이 배, 내가 나를 이끌고 있는 그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고 있다라는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잘 안 되는 것도 저도 알아요. 그럼에도 자기 백성만을 도와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기도하실 때 다 물의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영역도 다 다르지만 여러분이 있는 삶의 처소에
그 홍수 때의 왕으로 자정하신 그 옛날 옛적의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었다면,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그 홍수 때 좌정하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왕으로 지금 오늘도 좌정하고 통치하고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 너무 홍수가 심하고 넘쳐나서 버겁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물 좀 다스려 주십시오. 바람과 바다를 물을 잔잔하게 하셨던 주님처럼 하나님, 제 인생의 이 홍수 속에 우리 인생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항상 우리가 뭔가를 할 것처럼 느껴지고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을 고백하며 오늘 시편에서 그 어떤 기도와 간구도 없습니다. 다윗이 알고 있고 다윗이 만났고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를 고백하며 다윗은 홍수 때 좌정하셨던 하나님을 자신의 시편의 고백 속에 가지고 와서 다 죽는 상황 속에, 다 안 되는 상황 속에, 꺾을 수 없는 백향목, 움직일 수 없는 땅, 출산할 수 없는 그 사슴의 모습들을 보며 결국 인생이 못하는 일을 왕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걸 다윗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 삶에는 남모르게 흘러넘치는 홍수의 물이 사람마다, 집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집은 정말로 금방이라도 홍수가 날 것처럼 다급한 집도 있지만 너무 홍수가 범람해서 버거울 정도로 어려운 집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왕으로 자정하시고 왕으로 통치하시고 오직 자기 백성만 살려주셨던, 자기 백성에게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기도할 때 물이 너무 많이 보여서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이 안 보일 때 왜 내가 그 하나님이 안 보이는지, 왜 나에게는 물만 보이는지를 하나님 앞에 여쭤보며,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 자기 백성에게 공급자가 되어 주시고 자기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오늘 기도하며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오직 자기 백성에게만 홍수 가운데 좌정하셔서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